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동일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장로들을 향한 권면의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고, 또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두 번째 권면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는 장로요 혹은 감독, 그리고 오늘날로 치자면 목사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명심해야 될 세 가지의 지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부득이함이 아닌 자원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것과, 둘째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할 것, 그리고 셋째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본을 보이는 자세로 그 장로의 직분 혹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글 번역에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했는데, 이는 지금 장로들, 다시 말해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한 권면도 앞서 언급되어져 있는 종들이나 아내들이나 남편들이나 그 외에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대상들에게 권면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권면의 말씀들이 그냥 평안하고 형통하고 이 권면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다 갖추어진 그때에만 이 권면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 아닌, 그렇지 못할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예외적인 상황들 속에서도, 쉽게 말해 고난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지 못할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형편들 속에서도 너희들은 이 세 가지의 사실을 명심하고 이 권면의 말씀대로 그 장로의 직분을 감당해야지만 된다라는 의미로 이와 같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그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세의 때가 더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져 가면 가까워져 갈수록 장로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노출되는 위험들이 이 권면의 내용과 관계가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세의 때가 깊어져 갈수록 자원함이 아닌 부득이함 가운데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서 목회를 하며 본을 보이는 자세가 아닌 주장하는 자세, 즉 권위적인 자세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멀리로는 종교개혁 시대 이전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로만 카톨릭이 나타내 보였던 변질된 신앙과 신학의 모습들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여러 크고 작은 교회 안에서의 목사들의 잘못된 모습들 속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했던 이 모습의 실제적인 여러 문제가 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한 권면의 말씀들 가운데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인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지 말고 기꺼이, 즉 즐거움으로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에서 이는 장로들이 교회로부터 그들의 수고와 섬김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서신서의 내용들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바울 사도가 기록한 바울 사도가 또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기록된 말씀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증거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사도들 당시에 사도와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로부터 그들의 수고와 섬김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이 사실을 내가 너네들한테 돈 한 푼 받은 거 없잖아. 내가 수고해서 충당했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자신의 그와 같은 것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당시에 다른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그 수고와 또한 사역에 필요한 물질의 어떤 섬김을 받는 것을 일반적으로 여겼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고백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적인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어떤 수단적인 잘못된 수단을 통해서 불법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에 관한 권면으로 이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할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쉽게 말해서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는 목적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많은 사례를 받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그 당회와 성도들과의 적법한 논의에 근거한 정당한 사례의 지급이고 수령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그 받는 사례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의 행위를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삶이라고 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는 내가 받기로 한 100만 원의 사례가 있는데 그거를 몰래 또 편법을 써갖고 막 50만 원을 더 취하고 얼마를 더 취하고 막 이런 식의 어떤 불법적인 물질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당한 그러니까 성도들과 합의도 됐고 여러 절차들도 다 거쳐서 아무 문제 없이 적법하게 사례를 지급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목회를 하고 있는 목적, 그 마음이 그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설교 가운데 적법한 이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중이 연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있다. 이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과 즐거운 뜻으로, 즉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라는 권면이 나란히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불법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지 말아라라는 어떤 방법적인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에 반대되는 말씀으로는 정당한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그 반대되는 삶으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해라라고 말씀하므로 그 일 자체, 목회를 하고 양떼를 돌보고 목사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것에서 만족을 누리며 그 사역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양무리들로부터 받을 것에 더 주목하면서 목양을 하기보다는 그 양무리를 돌보고 목양하는 것 자체를 즐거움으로 여기며 목회를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양떼가 그 삶의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램지 마이클스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 WBC 주석을 쓰신 이 베드로전서 주석을 쓰신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은 그의 그 주석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중들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장로들로 하여금 그 직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결코 그들이 직임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유인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역설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직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재정적인 뒷받침이 사역의 어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나도 목사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목사 돼야겠다. 나도 장로가 돼야겠다. 저렇게 나도 교회에서 돈 받고 저렇게 살아야겠다. 어떤 이러한 그 물질을 받는 것이 그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꼭 필요한 유인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설령 그 목회를 감당하며 그 어떤 물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먹고 사는 데 있어서의 여러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 목사의 직분을 기꺼이, 장로의 직분을 기꺼이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취미 생활이 있다라고 하면, 요즘 전 취미라고까지 할 수 없는데 요즘에 제 주변의 목사님들은 러닝에 좀 빠져가지고 이제 러닝을 엄청 열심히 하신단 말이죠. 근데 항상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야, 어떤 신발이 더 좋냐? 러닝하는데 카보나를 좀 사야 되는데, 막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러닝을 한다라고 해서, 물론 러닝을 함으로 인한 어떤 건강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인한 즐거움, 기쁨,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설령 또 어떤 유익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우리가 우리의 취미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 그거 너한테 꼭 어떤 물질적인 유익이 되는 것, 그 사실 때문에 네가 그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면 안 돼.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런 인정 때문에 그것이 즐거워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면 안 돼. 그건 더러운 짓이야. 너가 그것을 감당하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 설령 그 일을 행하면서 그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네가 그 양떼를 돌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서 비롯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꺼이 너는 장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요지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몇 가지의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첫째로는 목사는 재정적인 이유로 목회를 그만두거나 혹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개척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확률은 5%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 95개의 교회는 재정적으로 계속해서 자립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이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개척교회는 목사가 일을 하든지 아니면 사모님들이 일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함 가운데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절대 다수의 개척교회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카페 교회를 운영하거나 그래서 주중에는 카페로서 이제 수익을 충당하고 예배가 있을 때에는 예배당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혹은 요양원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병행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경우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그 삶의 중심이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일이 목회를 방해하고 목회의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조금 덜 먹고 덜 쓰더라도 그 돈을 벌기 위해 할애되는 시간들을 그리고 수고들을 줄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 같은 사람이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모가 제 대신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모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그렇게 궁핍하지 않게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 같은 사람이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지만 되는 목사님들에 대하여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는 것은 주제 넘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만 저를 포함하여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에 두고 그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양떼들의 자라가는 모습을 통해 기쁨을 얻고 그 기쁨과 즐거움들이 우리 목사님들의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목회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저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라 마음에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었을 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 가운데는 여러 많은 다른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한 성도의 가정과의 물질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정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단순히 그 돈 문제 하나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그 돈 문제와 관계되어서 교회를 두고 한국으로 나온 것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 한켠에 눌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깟 돈이 뭐라고 저를 지지하고 따랐던 많은 성도님들을 두고 나왔나 하는 생각에 가끔씩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알게 되었던 성도님들이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연락을 해오거나 이제 도움을 청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유난히 더 마음을 쓰고 또 시간들을 할애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보다도 더 훌륭한 목사님께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으시고 그 결과로 저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여서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님을 뵙게 되는 그 날까지 그 일은 절대로 제 마음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의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에 대해서 조언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딴 데 마음 쏟지 말고 눈 돌리지 말고 목회에 집중하며 끝까지 버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빠르게는 아닐지라도 그리고 남들이 주목하고 부러워할 만큼의 양적인 큰 성장은 아닐지라도 교회는 반드시 조금씩 세워져 가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사의 가정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를 비롯한 많은 젊은 목사들의 마음 가운데는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양적으로도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가득하며 그저 길거리에 나앉지 않는 정도가 아닌 남 부럽지 않게 살고 남 못지 않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가득하기에 자꾸 상대적인 박탈감들이 목사들을 힘들게 하고 개척을 주저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목회를 포기하게 만드는 어떤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이 시대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목사라는 직분에 걸맞는 그 무게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모두들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질 만능주의의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물질로 인한 유혹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들의 시선을 그들의 양떼로부터 돌리게 만들고 혹은 그들의 양떼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저 물질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일학교 전도를 포기하는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주일학교나 교육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과 수고가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아무리 교회에 많아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들로 인해서 교회 재정이 더하여져 가기는커녕 주일학교와 교육부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에 필요한 교회 재정과 수고 또한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상당수 교회들이 한정된 교회의 힘과 재정을 그런 교회의 힘이 되지 않는 주일학교를 전도하는 일보다는 장년부를 전도하는 일들 가운데 더 많이 사용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 교회의 모습과도 아니 어쩌면 저의 모습과도 좀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많은 수고와 섬김이 필요한 주일학교 아이들보다는 교회 재정에 보탬이 되는 장년부 성도가 더 많이 전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로 보지 않고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저 사람이 교회에 보탬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저 사람이 교회에 힘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라는 기준에 따라서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저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 자체로 기뻐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 속에서 함께 즐거움을 만끽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고 함께 그러한 이들을 끌어안고 돌보고 섬기며 함께 자라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교회가 유지되기 정말 힘들다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 시대에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돈 벌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목사가 목회를 그만두는 이유 또한 적어도 돈 문제와 관계된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교회 사역을 그만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목사도 사람인지라 먹고 살 돈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 목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들의 아버지이기에 가정을 꾸려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보다 더 우선되는 일로 여겨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그와 같은 마음 가운데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교회가 적어도 목사의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성도들이 목사의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적어도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먹고 살 수 있는 은혜와
무엇보다 목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주셔서 목사는 성도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바라보고 그러한 목사의 섬김과 목양을 통해 자라가는 성도들은 또한 자발적으로 목사와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기 위해 애쓰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한 몸, 한 생명으로 함께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